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독선적인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냥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 그냥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그냥 다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서로 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주장으로 대동단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현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종교들 중에는 서로의 명절을 챙겨준다. 이제 이러는 일도 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탄절에 스님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를 함께 드리고 4월 초파일에 신부님들이 절을 찾아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축하하는 일인데 어떠냐? 그리고 이런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기독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과연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그 주장만을 두고 말하면 과연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또 기독교는 자기만의 구원을 고집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도 있는데 그냥 어느 하나의 길만 끝까지 주장할 때 고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길도 있는데 왜 그것만 주장하는 거야? 고집도 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는 것이라면 고집이 아닙니다.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금 눈을 가린 채 가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떨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옷을 붙들고 소매자락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집도 세게 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좀 자유롭게 가도록 놓아두지. 사실 이게 참 문제예요. 예. 우리는 우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멸망길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고집도 세지 왜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선포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는 기도를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위정자와 또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삶의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막연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의 물질적 삶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절과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타락, 바로 그 타락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자와는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던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미 창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성자를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이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가 고집스럽다 혹은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른 이 방도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라는 것은 양자 사이에서 양자 사이를 중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다 담당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의 일을 하는데, 양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중보자가 친히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대상이요 원수가 된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기 위하여 오직 사랑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자 이제까지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 없애줄게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 있다면 말로 그냥 죄를 용서해 줄게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 출발하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형수에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그래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겁니다. 단지 말씀으로 이제부터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고 그들을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준비하신 것을 누가 시행하셨습니까? 중보자가 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중보자가 다 행하신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중보자가 갖춰야 되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에 합당한 분이 오직 이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양쪽을 다 만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하여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선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도록 주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내가 무조건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 목사님, 누구누구를 잘 알지요? 잘 알지요. 내가 무슨 일로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부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장 목사님이 대신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제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중개인이 된 겁니다. 중개인. 이게 그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못합니다.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인간 사이에는 그런다 치고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죄인이 있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인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중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매매할 때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같은 거 매매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 중개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무당이죠. 무당이 귀신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의 말을 듣고 옮겨주기도 하고, 이게 지금 귀신은 니네 할머니 귀신인데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목소리까지 변합니다. 중개인이죠.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존재해요. 이 사람들을 영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매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는 일은 그냥 유령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유령 혹은 귀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신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귀신을 만나는 존재도 자기를 얼마나 갈고 닦는지 몰라요. 세상에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산에서 약순물을 떠다가 혹은 이 우물물, 천물을 떠다가 놓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옷도 새 옷을 다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부정 탄다고 해서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부정 타는 곳에 안 가고 탁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무당 일을 하더라고요. 귀신을 만나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제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즉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값으로 드리실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이유는 죄인을 대신하는 인간은 무죄한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무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그는 무죄한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값으로 내드리는 일에 동의하시고 결정을 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라면 가능할까요? 공자라면 가능할까요? 그런 분들이라면 엄청난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죄인 중에 인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인간밖에 안 되는 그분들이 자격이 있다 한들 그 자격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대속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이름은 이 일을 행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을 시켜주시되, 참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는 인간과 통하여 양자를 연결시키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본인이 친히 치렀던 겁니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양쪽을 화해를 시키는데 이쪽이 요구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쪽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화해를 시키는 사람은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그럴 때 화해시키는 이 중간에 있는 중개인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 감당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화해를 위한 대가가 크면 클수록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령 화해의 대가가
1조 원이다. 누가 1조 원 내놓고 두 사람 화해시키려고 하겠어요? 대가가 크면 클수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생명이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증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약이 이르러라는 말은 가장 좋은 때에 이 말입니다.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때에. 그런데 여기에 번역이 지금 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됐는데 이 말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대속물로 주신 그 효과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증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들은 참 다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연령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다녔다, 모태신앙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친구랑 손잡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중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를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상황에 복음을 증거받았는데 제시받은 것은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증거되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전파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힘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고집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 확실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은 없죠.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가능할까요? 택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짝짝짝짝 안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죄인들의 죗값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죄인들의 죗값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인들이 죗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면이 돼야 돼요.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이제 죄인의 요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고 인간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채우셨던 겁니다. 그 유일하신 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혜택이 됩니다. 이것은 계약이 작용되는 원리를 생각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계약이 작용하는 원리는 내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계약의 내용을 알고 그 계약의 내용에 진심으로 동의하여 사인을 해야 비로소 이 계약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서 제시한 모든 사실과 약속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행하신 모든 결과를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유일하신 중보자가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대가를 다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를 믿는 이 일을 전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 바로 그것이 유일하신 중보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이 대속물 되신 분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내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그거는 부정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넘기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위임하고 위임해서
내가 가진 권세를 전혀 엉뚱한 사람이 행할 때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회에서 어떤 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모든 권리를 이 새로 만든 기관에 주기로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기관의 이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위임받은 일들을 또다시 위임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게 사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도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인간이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 이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이분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분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아닌데 누가 이분과 같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으며 이런 일을 행한 적도 없는 그 누군가 이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그 권세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혹은 그분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때문에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